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전하신 부분은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32절 말씀을 따르면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심판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을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이렇게 구분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를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죠.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왔던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 악들을 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그와 같은 은혜를 이미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벌은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오른편에 있게 될지 왼편에 있게 될지 그리고 그 판정대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지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겠는가, 상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받는 상, 일단 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상이냐면은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 비유에 있는 이 말씀의 끝부분에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 이 권능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판정을 하실 때 인정하시는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내용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것,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것,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돌봐 준 것. 뭐 이와 같은 내용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주면서 함께 돌보아주는 이와 같은 내용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인데 바로 지극히 작은 자 40절 말씀에 따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줄인 상태에 있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는 것. 이와 같은 하나의 돌보고 돕고 그리고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 우리의 지상의 어떤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복음의 내용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인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리고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실 것을 주는 것,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주는 것,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긍휼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그 안에 희망드림 팀이라고 있습니다. 노숙인 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그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며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때 간간히 이제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발이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다. 내 발 사이즈는 어느 정도다, 내 옷 크기는 이 정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들으시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그분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와 같은 행위들 하나하나가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처럼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긍휼 사역의 그 대상자들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 즉 소득이 부족한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도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아동 청소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장바구니 사역이라든지 어떤 성김에 쌀 사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실버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가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여가 복지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외로우신 분들, 고독하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경로대학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약 한 30% 정도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친구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베스부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애인 사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함께 이렇게 돌보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역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지내다 보면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살려달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그들의 인생을 갖다 다 살려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줄일 때에 그냥 먹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나누는 것이죠. 헐벗었을 때 그리고 입을 것을 나누는 이와 같은 작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그와 같은 나눔의 사역들을 통해 칭찬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의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같이 나누며 그리고 같이 섬기면서 나아갈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양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저희들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것이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저희들이 오른편에 선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중에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리고 헐벗은 자 이와 같은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것은 지역사회 내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내에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나누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내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힘이 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내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서 줄인 자들이 생겨나고 또 목마른 자들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신령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지역사회 내의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옷을 주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내의 병든 자들에게 돌보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내의 옥에 갇힌 자들에게 참자유를 전하는 이들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에 아버지 하나님 헐벗은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또한 참된 자유의 소식이 전해져야 될 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 자유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그들의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든 자들, 또한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이 병과 싸워야 하는 그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보는 가족들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가까운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그러한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회복지 사역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 사역, 실버 사역, 야베스부 사역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복지 사역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 사역과 실버 사역 그리고 야베스부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가 돕는 일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들,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